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교회의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땅의 종교가 기독교 하나만 있다면 이 말은 쉽게 믿어지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등 종교로부터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세계 구석구석에 존재하는데 다른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한 이 선언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무례한 선언으로 여겨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관점에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구원과는 이런 것인데 마치 산으로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산 꼭대기가 구원이라면 모든 종교는 각자의 길을 따라서 산의 정상을 향하여 가고 있고 길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올라보면 똑같은 정상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하나의 구원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이 일반적인 생각을 부정을 합니다. 이것이 왜 기독교를 어렵게 만드는가? 다른 종교들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서로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안타깝게도 기독교만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도 보면 교회의 역사가 핍박의 역사로 전환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주장하면서부터였음을 알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사도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부터 교회 역사는 핍박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예수의 유일성을 붙잡아야만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을 하면 전도도 더 쉬워질 것 같고 기독교가 더 포용적인 종교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사회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것도 훨씬 쉬워 보이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준 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의 선언은 간단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양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다면 그 아들을 세상에 왜 보내셔야 하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양한 길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쏟으셔야 했다는 겁니까?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라고 베드로는 선언을 했고요. 이 베드로의 선언의 근거가 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여러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 I am the way, 유일한 길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지식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생명을 얻는 단 하나의 통로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제자들이 처음부터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유일성의 진리를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면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걸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도 초기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까지 못 받아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정도로 그들의 믿음 속에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들이 제일 먼저 믿었고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 된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버리는 걸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도들의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 역사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는 선언일 거고, 내가 진리라는 선언일 거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유일성에 대한 선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유일성이라는 진리 안에만 존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상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할 때 이 가시는 길을 설명하는 가장 가까운 개념이 있다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일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에다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갈 거고 아버지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거처를 만들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위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 예수님이 가시는 아버지 집은 어디일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대답하기도 멋쩍으시죠? 우린 다 이 본문을 천국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이 단순히 천국의 개념만 가지는 것일까? 그렇게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를 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질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 부활하신 다음 3일 후에 부활하셨다가 40일간 제자들에게 있다가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순서적으로 안 맞죠.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가셔서 거처를 만들고 내가 너희한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신 다음에 안 와버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본문상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을 단순히 천국이라고 고정화시키면은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심히 불안해하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하는 제자들한테 불안해하지 마, 내가 천국에 갔다가 그곳에다가 집을 많이 만들고 너희가 죽을 때 내가 와가지고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 줄게 하면 당장 내일 예수님이랑 이별해야 하는 제자들이 막 엄청 위로를 받겠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때 가서 이런 설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다 닦고 막 환하게 웃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여전히 울어요. 왜냐하면 그건 먼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 때문에 오늘의 슬픔을 싹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것이 당장 너희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당장.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은 먼 미래적 개념으로 분명히 천국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 집은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할 곳을 만들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거할 곳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이 거할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는 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몰라도 돼요. 근데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졸지 마시라고요. 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 단어는. 근데 왜 제가 이 헬라어를 소개하는가?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헬라어 모네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언어예요. 딱 2번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쓰여졌고 또 어디에 쓰여졌는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다시 한번 쓰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나오는 거처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할 곳이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인생, 특별히 제안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주하심에서 중요한 건 장소적 개념도 아니고 건물적 개념이 아닙니다. 동행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임재하신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본문에서 아버지의 집을 해석을 하면 이 아버지의 집은 크게 2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 미래적 관점으로 보면 장소적 의미가 됩니다. 천국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개념으로 말을 하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임재적 개념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성도 각 사람의 삶에 좌정하실 거다. 우리는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이면 떠나지만 왜 제자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떠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요. 성령과 함께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좌정하시면 더 이상 두려움, 더 이상 근심, 더 이상 염려하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얻게 되는 매우 독특한 경험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더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예수님 없이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도 성공하는 여러분 친척들 보면서 배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데도 여러분보다 더 행복한 얼굴을 짓고 있는 여러분 동창생 보면 화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데도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영역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의아해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겪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그들이 안 겪는 것 같은 고난이 자꾸만 찾아오고요. 심지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관계적인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는데도 우울증 환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자꾸만 착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관계에 아픔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스스로 자기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현실 앞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뭐 한다고 예수님 믿냐고. 실패하는데, 어려움 겪는데, 심지어 우울한데 그럼 왜 예수님 믿냐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이런 일을 안 겪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이런 일을 여러분 혼자 겪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떠나서 너희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처를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영어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You are not alone.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당신은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그 고통 속에도 이미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계시고요, 여러분이 우울해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울감 속에 찾아와 계시고요, 여러분이 겪는 그 관계적인 모든 고통 속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안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 적어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도 절대로 혼자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회 다닌다, 살아있을 때. 두 번째,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 믿는 개념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면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됨의 본질이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구원받는 사람 아닐 겁니다. 천국에 대한 미래적 소망은 있는데 지금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염려를 맡기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두려운 상황에서도,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울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나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다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눈을 들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라고요. 움츠러들지 말고 어깨 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저는 지난 9년 동안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당연히 똑같이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성도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위해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이미 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맞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시는 6개월 정도 여정 속에서 계속 강조하신 것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거다 거듭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건 필연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요, 한 번도 그분이 가시는 길을 숨긴 적이 없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질 거라고, 버림받을 거라고, 그래서 죽고 무덤에 들어갈 거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될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들었답니다. 들었는데도 모른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으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안 믿으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바로 앞에서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했어요.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했더니만 누가 말하는가? 빌립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그것으로 족하겠나이다. 참 신기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줬고 보았다고 말하는데 빌립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로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예수님을 본 자가 왜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고 자신이 하는 행동은 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하신 행동이기에 당연히 아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고, 아들의 행위를 보고 있는 자들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던 모든 삶의 여정은 근본적으로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이라고요.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누가 하시는 거?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라면 똑같아요. 제자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다는 말은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누구의 행동이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심이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어떤 확신을 가지는지,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는 존재가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혼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거처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의 거처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교회 다닌다는 협의적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큰 의미, 어떤 의미여야 됩니까?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개념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베드로가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너희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의 인생을 읽어보면 아,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의 인생을 옆에서 느끼면 마치 향기를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고. 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이 사람처럼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우리 엄마처럼 용서하시는 거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섬기신다면 우리 아빠처럼 섬기겠구나. 우리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나온다.
제가 제 아내한테 듣는 이야기 중에 그렇게 기분 나쁜 이야기 중에 있어요. 기분 좋은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설교 제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럼 배 아프실까 봐. 그러니까 배 아픈 얘기는 안 하고 위로받는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쁜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쓰는 말 중에 저를 참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국어가 나쁘다는 말 하고요, 터가 나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쪽이 밭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당신 이야기 속에 자꾸만 시아버지가 느껴진다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저 때문에 자꾸만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꼭 시아버지처럼 얘기한다고, 꼭 시아버지처럼 행동한다고, 시아버지 표정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 아버지는 계시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도 모르게 저희 아버지가 쓰는 표현을 써요. 저도 모르게 저희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해요. 저도 모르게 저희 아버지가 하는 선택을 하니까 시아버지를 떠나보낸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제 아내가, 저희 시아버지의 며느리인 제 아내가 제 안에서 누구를 느낀다고 말하는가? 시아버지를 느낀다. 이 본문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한 번도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내재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분의 말씀이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재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는 성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하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얼마든지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랑 다른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들과 우리가 하는 고백은 달라요. 그들은 부처님을 고백하고 알라를 고백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분명히 내용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다른 것이 우리랑 그들이 다른 것의 전부가 되게 하시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불교로 가지만 우리는 교회로 간다. 이게 우리와 그들을 다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왜냐하면 아무런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다르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다르게 사느냐. 예수님께서 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내주하셔야 다르게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전에는 내 향기를 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믿고 그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될 수 있나?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될 수 있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한테 더 세련된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이성적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더 놀라운 거를 많이 지식적으로 깨달아야지만 전도를 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라면 목사 집에 태어난 아들들은 다 예수님 잘 믿어야죠. 얼마나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게요, 제가. 근데 참 신기하게 목사 집에 태어난 아들들이 참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이성적이죠. 물론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왜 목사 아들들이 빗나가는 겁니까? 복음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짜는 삶이에요. 아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는 걸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아들들은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특권,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라고. 왜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똑같아요. 성도도 마찬가지 선언해야 됩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자녀가 볼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처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각 사람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거처를 하실 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도 하게 되고 더 심지어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던 일까지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정말로 그랬을까? 예,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설교였습니다. 설교하자마자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3,000명씩 회심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5,000명 회심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5,000명이 먹은 기록은 있지만 회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에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씩 회심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셨는데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서 첫 번째 한상이 뭡니까? 성전에 앉아있는 앉은뱅이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일어나 걸어버립니다. 심지어 도루가라고 하는 여제자는 죽었는데도 베드로가 살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어강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상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 땅까지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일 이상의 것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너희가 이전에는 혼자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내재하시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하심의 가장 구체적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할 것이고 이전에 내가 했던 일들도 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실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주 가끔, 우리 경험에 아주 가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응답이 안 된다고. 이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많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도전을 잘 못 받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분명히 약속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시행을 안 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코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영광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출발이 뭐였어야 된다는 겁니까?
영광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행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절대로 내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걸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의 목적이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나기를, 그걸 구하는 거예요. 입시를 통해서 하나님 좋은 성적을 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소관 영역이고, 하나님 이 모든 입시의 과정을 통해서 내 자녀가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내 남편이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목적으로 드려지는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기어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성경 딱 하나 말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많은 일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분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공이 필요하고 유능함이 필요하고 어떤 실력이 필요하다고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유능해지려고 그러고 부자 되려고 하고 그리고 실력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유능해지긴 했는데 부자가 되기는 했는데 실력을 쌓았는데 하나님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여러분보다 유능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보다 부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실력 많은 사람 더 많으니까 실력으로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하면 증명 못합니다. 절대로요. 성공으로 증명하려고 해도 절대로 증명 못해요.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연약한데,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더 부족한데, 더 무능한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저를 더 유능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귀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신답니다. 연약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사실은요, 연약해야 기도하고요, 연약하면서 하는 기도의 본질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이 나같이 못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같이 못난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지점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가치는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리스도 바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공, 행복,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건강, 그들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진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건 세 가지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확신이 있어요. 나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딱 하나의 통로에서만 현실이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딱 하나의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성도는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신다.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 간절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두 번째, 나도 원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내 자녀와 내 배우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세 번째,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더 유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